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르니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련과 단과 아벨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무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의 왕 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으로 국가가 나누어지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비암 그리고 이 아사 왕 세 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직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41년간 통치를 시작했고 41년간 통치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을 통치했었죠. 근데 오늘은 우리 이 9절부터 24절까지 아사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짧게 기록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가 11절에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14절에는 산당은 없앴지 못했지만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이 온전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사의 이야기를 쭉 보면 알겠지만 아사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조상 다윗도 아니었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온전함이 이 샬롬에서 파생된 샬렘이라는 이 말이 완벽은 아니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 있어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존재구나라는 그 생각에 일정한 위안이 또 되기도 합니다. 아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나중에 여러분 집에서 역대하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아사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짧게 이야기를 할 왕은 아니다라고 역대기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본문은 그에 비하면 짧습니다. 요약해서 주로 잘한 것 하나와 또 실수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사 왕은 더 잘한 것도 있고 또 더 큰 실수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가 잘한 것을 보기에 왕이 되어서 내가 뭘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10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인데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족보를 보면 그의 할머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장 2절에서도 그의 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아가였죠. 그래서 할머니도 똑같이 히브리어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조상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할머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운 것이 있는데요. 아세라 목상이었어요. 13절 말씀해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아버지 때부터, 아니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 성자 할아버지 때부터 한 30년, 솔로몬에게 말년에 한 10년 우상숭배가 들어왔죠. 그리고 르호보암 왕 때 한 17년 동안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아버지 때 한 3년. 그러니까 물려받은, 이 아사 왕이 물려받은 나라는 우상숭배 30년 했던 나라예요. 그것을 없앤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에게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없앨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도록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에 보면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아사 왕에게 주는데 온 남유다 사람들이 부흥을 합니다. 그가 왕의 한 중반 정도 되었을 때 이런 큰 부흥이 있었는데요. 남유다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말씀을 기뻐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참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하죠. 그렇게 하고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30년의 묵은 이런 우상 숭배를 철폐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 산당도 없앴다고 그래요. 역대하를 보면 14장에서는 산당을 다 없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6장에 가면 산당들을 다 없애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학자들은 없애지 못했다 할 때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사 왕에게 있어서는 이 우상 숭배만큼은 철저하게 없앴던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라고 하는데요. 이것에서 오늘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상숭배 철폐하고 물질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에도 드리고 했지만 이거 다 까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주고 뭘 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나를 침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날 좀 지켜달라라고 외국 이 벤하닷 아람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에게 있어서 실수를 하면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 외교 정책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국가의 이 군사적인 부분은 부족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대하 14장에 보면 쿠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도 해왔었습니다.
그런 은혜와 경험이 있지만 그런 연약하여서 말년에 한 30년이 지났을 때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인지 그가 이 외교 부분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14장에 쿠스 사람 세라가 왔을 때 그가 했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100만 대군과 함께 싸워서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 두려움이 몰려온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래서 모든 분야에 이렇게 승리를 하기는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의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사 왕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교 정책과 국가에 있어서의 그러한 정치력인 것입니다. 그는 이 19절 말씀에 보면 나와 당신도 약조했고 우리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약조가 있었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편 들어달라고 벤 하닷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벤 하닷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가 더 강하게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깨고 내가 돈 줄 테니 나 좀 지켜주세요 라고 했고, 그래서 북쪽을 치니까 이 라마라는 국경 지역에 있는 그 건축을 바하사 왕이 멈추고 다시 급한 불 끄러 이 베나닷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항상 외교는 그렇게 하죠. 지금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스라엘로 넣어야 되나? 이런 우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왕에게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 한때는 잘한 경험이 있지만 지속되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가 내 앞에서 온전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경험과 믿음을 살려서 잘 해보기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하는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하고 넘어가죠. 이것은 역대기에 가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역대하 16장 12절에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병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믿음이 작동 안 하는 분야가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나 앞에서 온전하지, 너희도 정직하게 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있지. 그런데 넘어지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에게 그 힘이 있으니 나를 더 의지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진리를 알고 네가 네 힘만 의지하면 성전 곳간에 있던 금은 보화가 다 사라져 버리지 않냐. 그러면 그것도 괜찮으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를 의지하면 그 물질, 그 애써서 만들었던 그 물질 허비되지 않을 수 있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이 수고가 우리 인간적 수고는 헛수고로 끝나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세워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우리가 수정들어 나아갈 때 세워지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우리만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